오늘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켜왔던 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 모습을 보던 유다 백성들이 애통해하면서 그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일로 정해서 5월과 7월이 되면 이제 유대력으로 5월과 7월이 되면 이제 두 번씩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라마단이라고 해서 이제 금식하는 기간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날을 기념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1년에 두 번씩 5월과 7월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금식하는 이제 기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 금식일에 대해서 이걸 계속 지속을 할 건지 아니면 말 건지 이제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셨을 때 시간, 날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날짜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했던 그 기간과 이제 맞물려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쭉 이어가고 있는데, 그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금식일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간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귀한 민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 약 19년이 지난 해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한 민들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때가 BC 537년이었습니다. 그 해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 이 시기가 언제냐면 BC 518년, 그러니까 BC 537년에 돌아와서 지금 518년이 되는 해에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귀한 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한 지 19년이 지난 해, 그 해를 지금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금식일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질문을 왜 하고 있는가, 그걸 좀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우선 먼저 왜 이런 질문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 지금 이 5월에 있을 이 금식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월에 있을 금식일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지금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걸 질문을 하는가? 그 이유가 앞에서 설명한 이 시기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귀한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게 벌써 19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느 정도는 이제 백성들의 삶이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삶의 터전들을 이제 정리해 가고 있을 그런 시기가 되었을 겁니다. 거의 20년이면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서 20년 정착해서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터전을 잡고 삶의 그런 기반을 다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19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 이 19년이 되는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도 어떤 상황이 되고 있죠? 이제 거의 건축이 끝나가는 그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금식일을 정하고 우리가 금식하자라고 했던 이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생활한 삶의 기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또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금식하는 거 맞나? 금식할 명목이 사라져버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서 나라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서 결국에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성전도 다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금식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다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인데 이 금식일이 의미가 있나?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고 또 성전도 회복되고 그랬으니 그걸 목적으로 삼고 금식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지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거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답을 하시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 질문은 우리가 이 금식일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이 유대 땅에 정착해서 살아서 19년이나 되었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삶의 터전들을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회복시켜달라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금식일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라고 지금 답이 나오죠? 야, 너희들 금식했던 거 그거 나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었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였고 너희를 위해서 먹었고 너희를 위해서 마신 거 아니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여러분 금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 이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사람들이 금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놔요. 하루에 뭐 아침 뭐 7시부터 저녁 이제 뭐 6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6시 이후부터는 이제 금식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 하루 종일 굶느라고 힘들었네. 그러면서 맛있게 먹자. 그리고 막 신나게 먹는 거예요. 아주 배불르니.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7시가 되면 자 금식 이러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6시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한 일주일을 보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 5월 달과 7월 달에 했던 이 금식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정말 그냥 금식의 모양만 있는 그런 형식적인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거 왜 나한테 묻냐는 거예요. 너희가 했던 그 금식일에 대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니? 너희를 위해서 한 건데 너희를 위해서 했던 그 금식일에 대해서 굳이 그걸 왜 나한테 지속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묻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답.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시간도 정해놓고 금식일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금식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유다 백성들 그들을 위한 일이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이없었을 겁니다. 왜 나한테 이걸 하냐 마냐 물어보지? 자기네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이면서 나를 위해서 한 거였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줄 땐 계속 해라 뭐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텐데 이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했던 일이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든 말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거죠. 그거 나를 위해서 했냐? 하려면 나를 위해서 해야지. 너희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금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하러 나한테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모습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마다 정해진 어떤 예배에 참여하고 또 주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한 모습인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모습이 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지금 귀한민들이 금식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금식일이었으니까 그걸 하냐 마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 되어야 하는데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금식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라면 내가 원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귀한민들의 모습을 볼 때, 귀한민들의 그 금식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냥 우리를 위한 일로만 돼버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헛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 되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모습이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이었어요. 그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하고 했던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은 다 하나님과 무관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요, 십계명 지키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켜요. 안식일 어느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이면 너 걸어가지도 마, 밥 먹지도 마 이랬단 말이에요. 불 지피지도 마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에 막 돌아다니면 돌 던진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버튼이 있고 평일 버튼이 있어요. 안식일은 딱 이렇게 누르면 1층부터 10층까지 뭐 엘리베이터다 그러면 다 서요, 안식일 버튼은. 근데 평일 버튼은 몇 번 이렇게 누르면 몇 층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금식일에 대해서 지속할까요 말까요 라고 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 때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 무시했어요. 언제 그러냐?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막 이러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거다. 나라가 지켜질 거다. 막 이렇게 거짓 이제 예언을 했었죠. 근데 그 이야기만 듣고 정말 참 선지자들이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이러면 정말 죽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씀들, 그 말씀들은 이제 내일 어제가 아니라 내일 이제 8절부터 이제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었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네.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 내가 바라는 건 금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외쳤던 말,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유대인들도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죠? 율법을 지켰으니까 말씀대로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지켰죠?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병든 자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걸 하나님 더 원하시는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이죠. 그럼 안식일을 지킨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셨는가,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식일만 지키는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모습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삶을 살았냐, 하나님의 모습처럼 궁유를 베풀고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냐라는 거.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귀한민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금식은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냥 형식적인 금식만 있었을 뿐이지 종교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생활만 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미움과 증오와 막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또 이기적인 어떤 마음, 자기들을 위한 어떤 삶의 모습,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예배만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 신앙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나를 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 은혜와 감사는 잃어버린 채 어떤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모습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